이 새벽에 주 앞에 나오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찬송가 386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86장입니다. 찬송가 386장. 만세 반석 열린 곳에 내가 숨어 있으니 원수 마귀 손 못 대고 환난 풍파 없도다. 만세 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주소서. 죄에 매여 죽을 인생 편히 쉬기 바라니 주의 가슴 넓은 품에 내가 찾아 안기네. 만세 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주소서. 이 땅 위에 평안 없고 기쁜 일을 몰라도 주 예수의 참사랑을 내가 이제 알았네. 만세 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주소서. 험한 풍파 지나도록 순풍으로 도우사 평화로운 피난처에 길이 살게 하소서. 만세 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주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 7장입니다. 여호수아 7장 1절부터 9절입니다. 페이지로는 327페이지 여호수아 7장 1절부터 9절입니다. 여호수아 7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 여호수아 7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음이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사람을 베델 동쪽 베다온 곁에 있는 아이로 보내며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 하매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를 정탐하고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000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백성 중 3,000명쯤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니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피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쪽을 만족하게 여겨 거주하였더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주여, 이스라엘이 그의 원수들 앞에서 돌아섰으니 내가 무슨 말을 하오리이까. 같이 읽습니다. 가나안 사람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듣고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 이름을 세상에서 끊으리니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동편 땅에 서편 땅에 여리고 이후에 두 번째 상대인 이 아이성과의 전투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1절에 보니까 여리고와의 전투를 끝내면서 하나님이 첫 번째 이 도시를 점령하면서는 모든 것을 다 바치라, 하나님께 다 바치라고 하였을 때 아간이라고 하는 인물이 하나님께 바쳐야 되는 모든 물건 중에 일부를 가졌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간이 지금 혼자 개인적으로 범죄한 것으로 보이는데 1절 끝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신다. 결국 아간으로 말미암아서 이스라엘의 200만 명 전체가 하나님 앞에서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을 1절에서 미리 암시하고 있습니다. 오늘 2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이것과는 무관하게 당시 이것들을 다 몰랐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태도 역시 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2절에 보니까 지금 정탐꾼을 보내서 정탐꾼이 돌아왔는데 3절에 보면은 정탐꾼들의 이야기는 이제 3천 명만 올라가면 된다. 이스라엘은 군인들의 숫자가 60만 명인데 60만 명 중에서 이 3천 명만 가면 되겠다. 왜냐하면 저들이 소수이니까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서 수고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3절 말씀이 참 중요합니다. 오늘 벌써 이 정탐꾼들의 태도가 여리고 때와는 많이 다릅니다. 이제 아이성은 객관적으로 볼 때 여리고보다는 작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쉽게 이긴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도우심에 대한 것보다는 우리 힘으로 쉽게 이길 수 있다는 그러한 자신감. 하지만 이것은 영적으로 매우 교만한 태도였습니다. 가나안의 모든 정복 전쟁은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이길 수 있는 전쟁이었는데 어떤 성은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고 어떤 성은 우리끼리 조금만 수고하면 되고 이런 식으로 자체 판단을 하는 걸 보면 이 영적인 전쟁의 모든 상황에서 이 정탐꾼들의 태도가 매우 문제가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4절 이하를 보니까 실제로 3천 명을 보냈다. 이것은 매우 잘못하는 것이죠. 3천 명이 지금 갔는데 아주 우습게 쉽게 생각하고 3천 명만 보냈다가 5절에 보니까 36명이 그 중에 죽게 되었다. 그리고 막 쫓아왔다. 아이성 사람들이 막 쫓아와가지고 막 사람들을 죽이고 다니고 막 이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영은 지금 매우 걱정이 많아서 5절 끝에 물같이 된다. 이것은 물이 바닥에 쏟아진 것처럼 그렇게 비참한 상태로 마음이 전락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6절과 7절과 8절과 9절은 지도자였던 여호수아가 지금 옷을 찢으면서 장로들과 함께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하나님 앞에서 지금 머리에 티끌을 쓰고 근신하며 부르짖는 것입니다. 7절에 슬프도소이다 슬프도소이다. 어떻게 이렇게 되었습니까? 우리가 그동안에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데 요단까지 건너와서 첫 번째 성 하나 이기고는 이렇게 두 번째는 패하게 되었으니 어떡합니까? 특별히 9절에 보니까 가나안 사람들은 소문에 빨랐습니다. 가나안 사람들이 오늘 이야기를 다 들었을 텐데 이제 우리가 앞으로 크게 패할 것인데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탄식하며 여호수아와 장로들이 하나님 앞에서 지금 울며 기도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내용 같이 보시면 첫째, 여호수아가 아이성으로 보낸 정탐꾼들은 어떤 보고를 합니까? 3절에 보면 정탐 결과 아이성은 작은 성이라, 그리고 우리 가운데 병력 중에서 아주 일부 60만 명 중에서 3천 명만 보내도 너끈히 이길 것이다. 수고할 필요가 없이 쉽게 얻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정탐꾼들이 보고를 합니다. 두 번째를 보면 이스라엘은 아이성과의 전투에서 어떤 결과를 얻습니까? 그러나 4절과 5절에 보면은 3천 명이 올라갔다가 그 중에 36명이 전사합니다. 가나안 땅의 첫 번째 전사자가 나오게 되면서 단순히 오늘 실수한 게 아니라 이제 앞으로 다 전쟁에서 패할 것 같은 극도의 두려움과 공포.
정말 여리고는 이겼지만 앞으로는 이길 수 없을 것 같은, 더 이상의 승리는 불가능할 것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지금 어려운 상황에 직면했다는 것을 오늘 5절까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세 번째를 보면 이스라엘이 아이성 전투에서 대패한 원인은 무엇입니까? 오늘 3절 말씀을 좀 주의 깊게 본다면 오늘 3절에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의 상태가 여리고와의 전투 한 번 이겼다고 해서 극도로 교만해졌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사실은 오합지졸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이들은 대부분 오랫동안 40년의 광야 생활을 했고, 그리고 또 가나안 족속들은 원래 그 땅에 살고 있어서 지형 지물도 잘 알고 또 성을 지키는 입장이기 때문에 더 유리할 수도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가나안 족속이 더 강했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이 가나안 전쟁 중에서 벌써 두 번째 전투에서 이제 완전히 교만하고 안일한 태도로 이들이 바뀌었습니다. 간절함을 잊어버렸습니다. 기도할 줄을 모릅니다. 여리고는 기도해야 되지만 아이는 기도할 필요가 없다. 여리고는 총력전을 펼쳐서 이길 똥말똥하지만 아이는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 굳이 도와주지 않아도 우리는 이길 수 있다. 이런 식의 생각들, 사실 이런 태도가 매우 교만한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 우리는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우리는 매우 약하다고 인정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일부는 도와주시고 일부는 내가 혼자 해보겠다, 이 마음 자체가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못한다고 고백해야 모든 일에 기도할 수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기도할 문제가 아니다, 이건 내가 할 수 있다, 이런 식의 마음이 드는 순간 우리는 대패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하루도 살 수 없다. 내가 쉽게 생각할 만한 건 하나도 없다. 세상이 얼마나 강팍하고 영적인 상황이 얼마나 험악한데 내가 먼저 스스로 해볼 것처럼 그렇게 살게 될 때에 그것은 대패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강한 자에게 이기고 약한 자에게 대패할 수 있는 것은 약한 자를 상대할 때는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도움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교만해서 지는 것입니다. 약해서 지는 것이 아니라 교만해서 지는 것입니다. 기도 안에서 지는 것이죠. 우리 안에 이게 무서운 것입니다. 특별히 여리고성 전투 승리 직후라는 게 더 우리에게는 시사하는 점이 있습니다. 최근에 어려운 점들이 끝나고 최근에 큰 일이 맞췄다고 할 때에 오히려 그 다음에 작은 일에 넘어질 수 있는 것은 이때 극도의 교만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리하면 하나님 모든 것을 도와주옵소서. 나는 모든 것에 있어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나는 1년 365일 내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지금 몸이 아프거나 사업적으로 어렵거나 특별히 지금 힘들어서 하나님이 필요한 게 아니라 나는 매일매일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내가 만나는 사람들 모두 하나님이 먼저 만나주셔야 됩니다. 내가 하는 모든 영역은 하나님이 미리 다 손을 봐주셔야 됩니다. 매사에 항상 엎드리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너무 중요합니다. 네 번째를 보면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마음이 교만해진 이스라엘을 보며 무엇을 느낍니까? 오늘 우리 자신은 교만하지 않나 한번 돌아봐야 하죠. 최근에 내 삶에 안정이 있다든지, 최근 내 삶에 성공스러운 일이 있었다든지, 최근 내 삶의 일들이 잘 진행되고 있을 때에 이제 우리가 기도가 줄어들게 되고 기도 없이 자신만만하게 말하고 다니고 뭔가 은혜 없어도 이제는 내 힘으로 할 것 같은 이러한 마음이 들 때 우리는 지금 본문의 상황과 똑같은 것입니다. 하나님 최근에 나에게 베푸신 은혜, 이런 것들 속에서 내 심령이 오늘 벌써 교만해서 기도하지 않고도 일하려고 하고 자신감이 넘치고 하나님이 굳이 안 오셔도 될 것 같은 마음이 있었음을 고백하고 나의 최근의 교만한 마음을 돌아보며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는 시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를 보면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교만해져 패배했던 경험이 있다면 언제입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하며 겸손하게 위해 무엇을 결단하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시 엎드리면 이 아이성과의 전투에서 이길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 모든 것 다 기도 제목이라고 생각하면 하나님 모든 걸 다 도와주십니다. 하나님 앞에 오늘 우리가 여호수아가 6절부터 9절까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처럼 우리가 오늘 주 앞에 나와서 다시 기도하면 다시 승리가 있을 것입니다.
다시 엎드리면 하나님 거기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 상황은 어차피 가나안 땅은 다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아이 선거의 패배를 경험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치고 교훈하시는 뜻이었습니다. 오늘 완전히 망하는 게 아니라 오늘 정신 차리고 다시 싸우라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서 혹시 최근에 교만했다면 이제 교만한 것을 다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다시 엎드리면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늘 우리 인생의 모든 길은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된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철저하게 주님을 의지하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추운 겨울 새벽에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마음을 모아주시어서 하나님께 나와 엎드려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은혜의 자리, 베델의 자리에 오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과의 전투에서 기적적인 큰 승리를 거둔 이후에 아이성과의 전투에서 패배하는 모습을 보며 이들이 교만함을 저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여리고와의 전투는 힘든 전투였지만 아이성과의 전투는 쉽게 이길 것이라고 하는 이들의 교만함 앞에서 이들이 큰 패배를 겪게 되었는데 오늘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어떤 일, 어떤 사람들 앞에서는 매우 긴장하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 같지만 어떤 부분은 너무 쉽게 생각하고 내가 금방 하나님이 없이도 하나님이 안 도와주셔도 될 것 같은 아니라고 나태한 마음이 들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 안에 간절함과 교만함이 얼마나 번갈아 교차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교만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얼마나 맨 땅에서 아무것도 아님을, 우리가 얼마나 무식하고 얼마나 돈이 없고 얼마나 말도 못하고 얼마나 실력도 없고 신실함도 없는 저희가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은혜를 찾아 부르짖어야 되는데 왜 이렇게 교만한 마음이 들고 느슨하고 안일한 마음이 들 때가 많은지 우리의 모든 교만함을 하나님이 용서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없이 한 걸음도 내딛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내 인생의 여리고도 문제지만 오히려 아이와 같은 존재 앞에서 아이손과의 존재 앞에서 내가 매일매일 안일한 마음을 품지 아니하도록 매사에 영적인 불을 켜고 날마다 근심하며 각성하며 하나님 앞에서 매달려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나안 땅 정복 전쟁같이 우리가 올 한 해 많은 일들을 감당해야 되는데 하나님 어떤 일 앞에 놓고도 교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부르짖어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도록 날마다 신실한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과 내일 우리 교회 중고등부가 교회에서 온라인으로 수련회 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사 우리 중고등부 심령들이 은혜 받게 하여 주시고 어려운 코로나 시기에 우리 중고등부의 모든 선생님들과 아이들이 은혜로 충만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모든 주일학교의 자녀들 영화의 지부와 유초등부와 중고등부와 청년부를 하나님이 기억하여 주시어서 우리 교회 다음 세대가 믿음으로 꿋꿋하게 자라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가 다음 세대를 믿음으로 잘 책임지며 키우는 해성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한날의 일정을 주님께 의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매주 금요일마다 우리의 기도 제목은 다락방 예배와 전도회와 새가족을 위해서 우리가 100대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71번부터 84번까지 오늘 기도해 주시고 오늘과 내일 중고등부 수련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도록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